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토큰닥터 김한드라입니다. 오늘은 연간 600만여 명의 순례자가 찾아오는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루르드의 가부 강변에 있는 마사비엘 동굴 앞에서 땔감을 줍던 14살 소녀 베르나데트 수베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던 곳을 찾아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하는 14살까지 문맹이었고요. 종교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시까지 앓고 있는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기도 중에 감사기도의 극히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했던 것, 집안일이 무엇 하나 잘 풀리지 않았던 것, 재분소가 망한 것,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예수님 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뺨을 맞거나 조소와 모욕을 당한 것, 사람들이 제가 성모님을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했던 일들도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바쳤던 베르나데트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던 그녀는 1585년 2월 11일 목요일 정오경에 나무를 줍기 위해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가부 강변의 동굴 근처로 간 그녀는 강을 건너려고 신발을 벗고 있는데 동굴에서 움푹 들어간 자리에서 후광이 빛나고 흰옷에 하얀색 베일을 두른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리에 파란색 띠를 두른 여인의 손에는 흰색 묵주가 들려 있었고요. 발에는 노란색 장미가 달려 있었답니다. 여인은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지만은 소녀는 두려움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녀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그날 이후 17차례에 걸쳐서 소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발현날인 1858년 2월 11일에 성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도가 성호경이었답니다. 그런데 베르나데트 성녀께 성모님의 발현 이후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성호경을 긋는 성모님의 모습이 너무 정성스럽고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그 후로 성녀께서는 평생 매번 성호경을 정성스레 그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현날인 2월 14일에는 발현하신 성모님이 혹시라도 마귀일까 걱정해서 성수를 가지고 와서 성수 한 병을 다 뿌리면서 구마경을 바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현날인 2월 18일에는 엄마가 보내서 갔는데요.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고요. 성모님께서는 저 세상에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데트 성녀 축일은 본래 4월 16일인데 성녀가 계셨던 수도원에서는 2월 18일을 축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발현날인 2월 24일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르나데트는 저는 지저분했지만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땅에 친구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발현날인 2월 25일은 샘의 마시고 씻어라 하셨지만 베르나데트는 샘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짓한 곳을 손으로 파니까 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러운 물이었지만은
보수가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160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나 가뭄이 드나 끊임없이 매일 14만 리터에 달하는 물이 흘러나왔으니 이 사실만으로도 큰 기적인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난치병에 대한 이 기적수의 효능은 실로 놀랄 만한 것으로 지금까지 기적수를 마시고 혹은 몸을 씻음으로써 아주 희망이 없었던 병자가 완쾌된 예는 얼마나 되든지 모를 정도입니다. 처음 제가 이곳을 방문했던 1980년대에는 동굴 앞에 수없이 많은 휠체어와 지팡이들이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창고에 보관하고 전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 최고의 물이라고 합니다. 13번째 발현 날인 3월 2일에 성모님께서는 행열 지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매일매일 행열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16번째 발현 날인 3월 25일은 임마culata 콘셉시오, 곧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르나데트가 성모님께 오 부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이시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성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녀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급히 달려가서 신부님께 임마culata 콘셉시오를 외쳤고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은 깜짝 놀라며 비로소 주교님께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발현이 있기 4년 전인 1854년에 이미 당시의 교황님이신 비오 9세께서는 동정 성모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믿을 교리로 발표했지만은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르나데트는 전 세계에 루르드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자의 전령자가 된 것입니다. 17째 발현 날인 4월 7일에는 기도 중에 바람이 촛불에 흔들리니까 성녀께서 30분 동안 촛불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번째 마지막 발현 날인 7월 16일은 발현 장소를 찾는 것을 금지하는 방이 붙었고 그 방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수도 없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인은 소녀에게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마리아라고 소개하면서 가엾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곳에 성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행렬을 지어왔으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현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성모 마리아가 가난한 방앗간집 딸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면서 소녀를 조롱했고 성모님을 만난 이 소녀 베르나데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는 성모님을 봤다는 이유로 마구간에 갇혀 있었던 일, 또 사람들이 이 여자가 바로 베르나데트인가 라며 보잘것없고 빈약한 저를 희귀한 동물처럼 바라봤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라며 감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모님 발현이 있은 지 4년 뒤인 1862년 교황 비오 9세는 성모님이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났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왜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14살 소녀에게 나타났을까요?
베르나데트가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빈 감옥에서 살기도 했지만은 감사했고 또 그 기도 소리가 담장 밖으로 끊이지 않고 들렸다고 합니다. 베르나데트가 성모님을 만난 뒤에도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엄마는 여전히 식모살이를 했고 베르나데트는 성모 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베르나데트는 1933년 교황 피오 11세에 의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고 시골 마을 루르드는 가톨릭 성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르나데트가 성모님을 만난 마사비엘 동굴의 샘물은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루르드는 성지를 찾는 순례객 수는 연간 6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만도 1년에 3만 5천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마사비엘 동굴의 샘에서는 지난 163년 동안 변함없이 하루 14만 리터의 물이 흘러나와 순례객들의 식수와 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치유 사례는 7천여 건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교황청이 공인한 기적은 67건입니다. 루르드 성지에는 동굴 성당을 비롯해서 비오 10세 성당, 무염시테 성당 등 30여 개에 이르는 성당이 있습니다. 사제 30명이 성지의 상주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면서 특히 부활절 일주일 전인 성주간부터 11월 1일까지 성수기에는요. 비오 10세 성당에서 성체 강복과 또 6개국 국어로 진행되는 국제미사가 열린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이곳에 와서 보면은 특히 자비로 이곳까지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례객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정작 내 병이 치유를 받지 못해도 되려 다른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곳에서 순례할 수 있는 것은 베르나데트 성녀의 생가와 옛 감옥 가쇼를 개조해서 주거지로 삼아야 했던 베르나데트와 가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성녀는 성모님의 발현이 왜 자기에게만 일어났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성모님은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진정 하느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기 루르드에서 다시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녀가 세례받았던 성당과 박물관에는 1858년 당시에 루르드 전경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성녀가 쓰셨던 두건과 머리카락과 나막신과 망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녁 예절과 성체 거동과 미사와 성체 강복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요. 마사비엘 동굴 옆쪽으로 가면은 침수 예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샘에 가서 마시고 씻으라는 말씀에 따라 한 사람당 최소한 3사람의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영과 육을 깨끗이 씻어주는 예절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과 성체 조배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수녀원에 입회해서 병환 중에 1867년 10월 30일 첫 소원을 미리 받으시고 1879년 4월 16일 35세를 일기로 선종하셨는데 아직도 썩지 않은 성녀의 시신이 파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느베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곳 루르드 성모님 발연지 순례를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파티마의 성모님 발연지를 찾아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